아멘. 우린 지금 주일날 계시록 말씀을 한 7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보았던 말씀 7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인원표를 봤어요. 계시록을 저 표로 요약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인장인 계시록 6장 이야기다. 계시록 6장 이야기다.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6장부터 22장까지가 쭉 이어질 것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7인장에서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 이야기를 지난주 살펴드렸습니다. 7개 재앙이니까 7개 인이니까 인을 뗄 때 5째인부터가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재앙이 여러분 알고 있는 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에 연결되고 15장부터 16장에는 7대접 재앙이 연결되는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이 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7인 재앙에서 첫째 재앙이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은 이기려고 하더라 보니까 이기신 예수님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다. 그가 가진 활은 쏘기는 활이었고 진짜 무기가 아니니까 가짜다. 그도 쓰고 있는 면류관도 가짜다. 악한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도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랬어요. 그죠? 자, 둘째는 붉은 말, 전쟁, 피색깔입니다. 저 둘째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겠다. 우리 한국에도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 38장과 계시록 여러 전쟁들이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셋째는 검은 말, 기근이죠. 경제적 심각한 문제. 지금 뭐 예언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의 달러가 완전히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화폐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떻게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존 그 달러 화폐를 사용하지 않겠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새 화폐를 짓겠죠. 그럼 자기들이 여러분 집에 저장하고 있던 저금이라든지 현금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 그래서 심각한 경제적 상태. 그래서 양식을 살래도 돈을 가마니로 싸가지고 가도 양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검은 말, 셋째인 뗄 때라고 그러죠. 청황색 말은 뭐죠? 저거는 천년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 첫째 말과 둘째 말과 셋째 말, 넷째 말로 4분의 1이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자, 그 연결되는 것이 오늘 5째, 6째, 7째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지난주에 흰말 등장하니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둘째 말은 붉은 말이 등장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큰 말이 등장하니까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넷째를 때니까 청황식 말이 등장한다. 이게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5째 이를 때니까 어떤 구체적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선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뭔가 부정직하고 잘못된 뭐 정치 지도자들을 보이고 참 못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모습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순교하신 분들은 빨리 심판해가지고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새나라를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5째인 재판입니다. 5째인을 뗄 때 왜요? 빨리 심판이 와야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빨리 심판이 와야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천국 갔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지속되니까 이미 선교의 피를 흘린 제단 아래 있는 분들이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자, 말씀으로 볼게요. 5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막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싹 썰어버리고 저들을 싹 심판해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새나라를 주십시오. 왜 저렇게 악한 이들을 오랫동안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 가족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 주변에도 가족들 중에 아직 돌아올 사람, 안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안 돌아오는 사람, 남편이 안 돌아오는 사람, 아내가 안 돌아오는 사람, 아버지가 안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순교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된 새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이 순교자들 어디 있죠? 지금 낙원에서도 최고의 어떤 반열이 약속된 사람들이고, 그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1등 상을 받을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심판해 달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 좀 쉬고 있거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누가 더 남았다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된대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흘려야 할 저 평양 땅도 있고,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흘려야 될 저 이슬람들 땅도 있고,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흘려야 할 저 불교권의 나라들도 있고, 그 땅에 그들의 피가 흘려지므로 그 땅이 예수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한 그때까지 너희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불교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은 지금 어떤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본 줄 알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어떤 종교가 이슬람권에서 나온다는 설이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추수하는 작업이 지금 예수님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고 나면 아프리카의 한 동네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걱정하고 있고 아들도 걱정하고 있다가 아빠가 아들을 봐도 이상하고 아들이 아빠를 봐도 이상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 아빠도 만났다고요?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슬람권이고 지금 저 불교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결 처분되는 것이 또 오늘 세상에 돼요. 그리고 적결 처분 그분들이 어떤 거예요? 바로 지금도 흘려야 되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 까만 복장을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드리면 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테러까지 일으키는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집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자의 피가 더 흘려질 때까지 너희들은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흰 두루마기 뭐죠? 너희들은 승리자다.
너희들은 천국 입성자야.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큰 상을 주는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조금만 기다리면은,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은 너희들 동료들이 더 많은 선교자의 수가 발생할 것이고, 그 일로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이 남아있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마지막 전방위 때 1260일 사역을 하시고, 그때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증인 사역 때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대추수가, 그때 믿을 사람 믿게 되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게 될 거예요. 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면 그때 추수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순교자냐 배도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증인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조금 뒤로 넘어가 가지고. 계시록 11장 그중에 마지막 두 증인 사역했던 이분들도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넣어두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사흘 반 후에 11절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추수상에 있던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이 누구일 것인가는 하나님만 아는 숫자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일 건데 저는 두 사람 의미는 아니에요. 두 증인 사역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사역자들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쓰임받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 3년 반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 사역이,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러거든요. 두 증인 사역 감당하시고 많은 추수사역에 동참하시면 전부 다 아멘 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9절 말씀 읽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순교한다면 입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순교가 최고의 복인데. 이런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그림 속에 있어요. 또 어떤 순교자들이 남아있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되면 전부 다 666 칩을 받으라고 그래요. 휴거될 사람은 올라갑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되지 않아요. 진짜들은 올라가. 이제 남아진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해가지고 666 칩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양식을 얻고 또 집도 얻는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끝까지 666 칩을 거부하고 잡혔을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또 일어난다는. 그러니 지금 주님이 수가 채워질 것이다. 두 증인도 있고 후 3년 반 때 나머지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림표에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요즘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언가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제 휴고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산으로 도망간대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애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열을 감지해가지고 산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음식을 해먹을 때 열 그 감지해가지고 추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더 깊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그 도피처 피난처에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산채로 어쩌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발각되면은 이제 666 칩을 받을 것인가,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교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그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집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시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려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이들은 칩을 받거든요. 근데 칩을 받았는데 칩을 받고 나니까 완전 로봇처럼 변경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교자의 호소를 들었지만 더 순교할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예수와 신앙 붙들다가 끝까지 여호와 신앙 붙들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후 3년 반에도 나타나고 전 3년 반 두 정인 사이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이나 또 뭐 타종교권에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쉬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건 우리 믿어야 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오늘 새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엉터리 제사장 아마사가 진짜 참종 아모스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 아마사를 심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현세적으로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악인들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또 어떨 때는 그 악인을 여러분에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다듬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그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교 역할을 하도록 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 조교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조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아직도 순교자의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심판한다는 믿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들의 악인은 심판할 것이고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또 공의롭게 보상하셔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상급 18로 갚아줄 것이고 악인들 끝까지 여러분 저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저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저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요 그림 하나 더 보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여섯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던 두 정인 이야기는 11장에 나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장하는 것은 13장에 나오고 저때 많은 순교자들이 전 3년 반에도 발생할 수 있고 후 3년 반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순교자 발생했으니까 아직 마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끊어지죠. 하나님 그 한 사람이라도 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필 것이 많아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와 또 그 이후에 나팔 지할 때 온 땅을 심판할 때는 또 더 큰 지각 변동이 있겠죠. 지금 오래간만에 우리 심집사님 왔는데 미국 이야기라서 미안한데 지금 요즘 미국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죠. 그죠? 한 예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미국 대륙의 중심 쪽에 있대.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맞습니까? 미국 중심 쪽에 있습니까? 미시시피 강이. 그 미시시피 강 주변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미국 땅이 통가서가 나누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큰 지진이 일어난다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이탈리아에도 일어나고 대만 저런 데서도 일어나고 이런 데 일어나지만 종말적으로는 미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국 땅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지금 어떤 예언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이 잘못된 정책으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나누어 주면 내가 너희들 미국 땅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은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온 예언이 미국 미시시피 강, 그 강 주변에 큰 지진, 강도 10.0의 지진이 나서 두 대륙으로 나누어진대요. 그런 일이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예정되어 있다. 그럼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예언가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지난번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도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상황이 있을 때도 여러분 그때 그 좌표를 쫓아가니까 미국 지역에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를 통과하고 있다는 특별한 징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미국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미국만 아니라 각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지진으로, 때론 전쟁으로 각 나라에 맞게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종말적으로도 심판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6번째 인을 때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자, 두 번째는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바뀐대요. 자, 이 모습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적정 일조량이 이렇게 쪼여지지 않으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겠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밀추수하는 땅에 또 곡식을 저장해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이 태양을 잠시 굳어버려 깜깜한 세상을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양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저온 현상이 발생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겠죠. 할렐루야면 그런 일들을 지금 인재양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이 빛을 잃게 되면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 달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태양이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그 빛을 못 받으니까 온통 피같이 또 붉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태양은 바로 진리를 상징하고 하거든요. 나중에 종말이 가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우리 새벽에 아모스서 8장을 말할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진리가 희귀해지는 시대가 와요. 말씀할 때 지금 말씀할 때 들어야지 그 말씀할 때 듣지 않으면 말씀이 도망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연적 재해로서 심각한 냉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는 해가 빛을 잃어서 진리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이 땅에 있는 교회 달들이 받아서 또 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없으니까 설교자들도 자기 인본주의적 설교만 하고 하나님 주신 설교를 못하니까 결국 비진리를 전하고 이상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진이 이런 이야기도 영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게끔 진리를 붙든 교회와 비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나눠지게끔 영적 대지진이 일어난다. 아까 지진의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진도 일어나지만 영적인 대지진도 일어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참것을 참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절기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월삭 예배라든지 아직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월삭 예배 언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메시아 왕국 때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그때 월사계배나 안식일을 메시아 왕국 때 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뭔가 감춰주고 가려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리만 붙던 사람은 그렇게 진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비진리를 붙던 사람은 비진리로 나가는 그런 양분된 세상이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요엘서에도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요엘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됐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 사도 요한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해와 달이 별이 천체 이상이 된 것.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데 이때 해야 할 일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아이들 에담이 에리미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가 누구시 이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히브리어를 가르친 걸 좀 배워가지고 요데이 바브의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요데이 바브의가 뭔데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누구시란 거예요? 손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들이 메시아신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는 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구까지? 저 유대인들까지. 누구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진짜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진짜 여호와의 제자로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동들이 흔들리는. 제가 아까 별들 떨어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까 보았던 계시록에 나오는 별들 떨어지는 이야기까지도 우리 예수님도 소계시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에 징조로서 해와 달에 이상이 생기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뭘 찾아야 되죠? 인장이 시작되면은 해와 달에 별에 이상이 생기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현상적 지진도 일어나고 뭔가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 뭐죠? 지난번에 미국 땅에 일어났던 그 일식의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도 뭔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내가 간다, 나 예수가 간다, 나 예수가 간다는 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런데 아까 말씀 속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 봤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6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별 떨어지면 별 떨어지는 것이 별 떨어지면 뭐 어때요? 아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에 작은 별 유성 떨어지는 괜찮아요. 아주 큰 별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지구 쪽으로 대기 쪽으로 오다가 그것이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돌덩어리로 따라오게 되면은 그거는 지구를 박살내는 폭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저기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게 나팔장인지 인장인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땅에 저는 운석 같은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니까 미국 나사나 이 국방 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뭔가 미사일을 쏘아서 운석을 맞추었대요. 어느 예언가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러면 그 운석을 맞추었는데 그게 박살난 것이 아니고 두 조각이 나서 하나는 대서양 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태평양 쪽으로 떨어져서 심각한 쓰나미가 발생하는 그림을 보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땅에 쓰나미 생겼을 때 엄청난 그 일을 챙긴 거 알죠?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이 예언가가 하는 이야기로는 쓰나미가 높이가 30m래요. 30m 같은 거는 10층 높이, 그죠? 건물 10층 높이의 큰 파도가, 미안해요. 심지사님 왔는데 미국 이야기 자꾸 해서 플로리다 지역에 그대로 강타할 것이고 대서양 지역에 강타할 것이고 태평양 지역에 강타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가 떨어져서? 운석이, 별이 떨어져서. 실제로 어떤 지명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포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그게 미국 자치령이거든요. 그것은 거기도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들을 때 이제 이건 있어요. 이게 언제 떨어지는지는 몰라요. 지금 본 것이 인재항 때 떨어지는 것인지, 지금 본 것이 나팔지항 때 떨어지는 것이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떨어지는 그림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석이 떨어지니까 심각한 쓰나미. 그럼 여러분, 지금 미국 이야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미국 예언자는 미국 중심에 했지만 대한민국에도 그런 예언한 사람이 있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 땅에 살면 안 된다고 도망가라고 하는, 나는 그분이 제대로 봤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쪽에서는 그런 심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뭐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게 언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한국이 할 일은 뭐죠? 한국에서는 전쟁이에요. 즉 김정은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진핑을 사용하니 푸틴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6.25와 같은 심각한 전쟁이 발생하면 지금은 그때하고 무기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제자리에 서지 못하면 심판할 계획을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하면. 저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미국 땅의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하면 이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들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재앙을 봤다? 메뚜기 재앙을 봤어. 그죠? 근데 아모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받고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는 것을 봤어. 그죠? 또 한 번 불재앙은 전쟁의 재앙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재앙도 멈추어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참고 참아서 지금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왔고, 미국도 저기까지 왔고, 각 나라도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제 새벽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1차 막아줘서 하나님이, 그죠? 2차도 막아줬어요. 근데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마침내 BC 722년은 다림줄 심판으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을 때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의 심판의 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BC 722년에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 몇 년을 참아주셨다? 136년을 참아주셔서 남유다를 회개하라고 기다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지 않으니까 결국 136년 후에 남유다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게 아까 티사 베아보 5일 9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 우리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아내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중보기도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유예하셔서 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큰일 났어.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제일 비겁한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한국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지대로 도망간. 나는 그 도피처는 거기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그 땅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부터 복받을 사람이 따르면 내가 가는 땅이 복받는 땅이 돼요. 그러나 내가 심판받을 짓을 하고 내가 저 미얀마로 도망갔다 칩시다. 내가 저 어디 감으로 도망갔다 칩시다. 심판받을 그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완전히 강풍을 만드듯이 심판받을 내가 그쪽으로 피한다고 거기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심판이 추적해서라도 쫓아가서라도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도시가 그 섬이 심판받을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계시록에 이런 천체 이상이 생기고 또 하나 14절은 무슨 말씀이었죠? 맨 끝에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막 이상한 일이 생겨 하늘이 막 쑥 사라지듯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저 말은 뭐죠? 일본이라고 하는 섬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일본의 섬이 바다로 쑥 꺼지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땅은 갑자기 산으로 쑥 솟아나서 여러분 심각한 지진, 큰 지진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전에 낮았던 지역은 높아지고 높아지던 낮아지듯이 그죠? 그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지진으로도 보여주고 해가 검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달이 붉은 빛을 통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늘이 별들이 우수 떨어져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쩌면은 아까 외국으로 도망가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제가 일부러 번호를 매겼어요. 1, 2, 3. 3이 빠졌는데 4를 2번 했네요. 1, 2, 3, 4, 5, 6, 7.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 7 족속으로 표현했는가. 저 세상에 있는 7은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 7 족속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들만, 왕족들만, 장군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굴과 산들 파이틈에 숨는데, 아까 저기 어디 섬 지붕으로 도망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짜 도피죄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진짜 도피죄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산 속에 숨어서 거기서도 봐도 그 지진 때문에 그 천체지변 때문에 뭔가 자기들도 당할 것 같고 자기들도 심판이 휩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받기 전에 차라리 바위야 산아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예요. 저 순간에도 뭐 못하더라? 회개는 못하더라. 아멘. 저 순간에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 산에서 굴에서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산에서 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회개와 그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어요. 뭐 한다고요? 차라리 산아 바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달라 이 소리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 스스로 자결은 하지 못하고 차라리 파이트에 휩쓸려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고백만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나팔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대접장이 일어나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아까 해가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성령님도 점점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자꾸 가니까 말씀도 도망가고 성령님도 도망가시면은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시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차라리 사나바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죽여줘. 저것이 마지막 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일곱째 인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일곱째 인은 사실상 일곱째 인이 떼면 뭐로 연결되면 첫 번째 나팔장으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태풍 불기 전에 날이 굉장히 맑고 청명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고요한데 고요함이 아니라 큰 심판이 준비된 모습이에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이제 일곱 나팔장이 연결되는 것이 일곱째 인 모습이에요. 자, 다음 표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러니까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인, 넷째 인까지 우리 지난주 들었고 오늘 순교자의 호소와 심판 약속, 그 다음에 천체계가 이상이 생기고 하늘이 말리고 큰 지진이 나고 운석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게 여섯 번째라면 일곱 배 재앙은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재앙 첫 번째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땅 3분의 1이 심판당하고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 심판하고 햇불 같은 큰 별, 아까 운석 떨어지는 이야기 인장인지 제가 나팔재앙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죠? 저게 큰 별이 강에 떨어져가지고 강 3분의 1이 다 파괴된대요. 그리고 해와 달 별이 또 3분의 1씩 어두워지고 사라지고 황충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톡 쏘는 항충들이 나타나게 되고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연결돼서 악한 종기가 일어나고 바다의 생명이 다 죽고 강과 물이 피로 변하고 해의 권세가 완전히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나머지 심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왜 듣죠? 두려워하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라도 바른 도피처, 즉 굴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외딴 섬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갈지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각부터 고치십시오. 나는 어디에 피하리라? 예수님 안에 피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 부르고 찾고 구하리라. 아멘. 이 땅에 거기를 내려달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남편이 있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누구누구가 있으니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그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심판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국으로 도망가야 되나? 그런 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라는 거 아니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아,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피처, 진짜 도피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구촌을 놓고 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우리들 가족 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5제를 떼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참어. 아직 2정인도 순교해야 되고 마지막 후 3년 때 많은 배도자들이 생기지만 순교자들도 생길 거야. 그리고 지금 저 아프리카나 저 이슬람권에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일로 그 땅이 복음화될 거야. 너희들이 한민족 저 평양 땅에도 순교자들이 발생해서 저들도 예수 믿게 될 거야. 할렐루야면. 그러나 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한다는 것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번째 인장, 하늘과 별, 달에 이상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운석이 떨어지는 이야기, 큰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일부 현상이기도 하고 갈수록 강도가 세질 거예요. 인장 때는 더 세질 것이고 나팔장 때는 더 세지는 일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7진을 뜰 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8장에 나오는 나팔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려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놓고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바람과 부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인장 부분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날마다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할 것입니다. 성찬 밖에서 여러분 서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